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 아마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성도들의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어디에나 악과 의가 공존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그 모습에도 악인의 모습이 때로 비칠 때가 있고 의인의 모습이 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악인처럼 생각하고 악인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7편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 37편을 살펴보면서 제가 어제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영어에는 알파벳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순서들이 있잖아요. 배울 때. 이 37편 말씀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두 절 또는 한 절씩 이렇게 끊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끊지? 어떻게 잘 구조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렇구나. 이렇게 마치 가나다라 순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구조를 배열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게 됐던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2절 말씀 악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인치기. 의인을 치기가 좋은가 봐요. 왜 그럴까요? 약해 보여서 그럴까요? 그런데 의인은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악인은 너무 능력이 많고 그리고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 13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에요.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고요.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주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누구를 비웃으냐? 그 악인을 비웃으십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마치 맨날 피해를 당하는 의인의 모습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 생명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이후의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듭니다. 누구를 치려고요? 의인을 치려고요. 칼을 당깁니다. 왜 당길까요? 의인을 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의인의 다른 모습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엎드러지고 그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 이것도 의인의 한 모습,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엎드러뜨리고 죽이고자 하나 무엇으로요? 칼과 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겠다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의인의 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예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는데 칼과 활로 위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 앞에 있다면 그 위협을 능히 하나님께서 거꾸러뜨려 버리시겠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없겠어요. 이제 나갈래요.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부활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 곁에 여러분 늘 머무시는 우리 왕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지요. 자, 16절에 보면 우리의 현실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적은 소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때를 따라 돕는 대로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져요. 의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붙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소유와 나의 붙드심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도대체 이어지는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팔을 꺾으시면 그 능력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록 우리가 적고 정말 궁핍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우리의 삶이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온전한 자의 날을 주께서 아셔서 그들의 기업이 영원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적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의 붙드심이 우리를 강하고 또 큰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고, 기근의 날에도 마치 이삭이 기근의 날에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그 농사로 100배의 결실을 거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가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날로 바꿔주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개봉박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삶이 이러할진데 악인의 삶은 어떨까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악인들을 하나님은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삶이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부러우고 시기의 대상이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것이 연기처럼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날에, 그의 날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21절에서 좀 이해 못할 말씀이 등장을 해요. 자, 악인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적은 소유. 그런데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데요. 풍성한데 꾸어요. 그런데 적은데 나눠줘요.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형통함은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게 하실 때에 베푸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비록 적을지라도 콩이라도 반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왕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왕림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적고 약하지만 우리는 적은 중에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복을 받은 자, 그 의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악인의 삶,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저 교회 부지를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풀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오늘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땅이 우리가 기뻐할 땅,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땅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비록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25절에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맞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이 시인이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이렇다는 것.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위급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일토록 26절의 말씀처럼 내가 매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베풀고 꾸어주는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만 예수님 잘 믿는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이 믿음의 끈이 계속 이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축복의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의인됨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양만 의인이 아니라 의인다운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심령에 새겨지고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 씀씀이 그리고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 꾸어주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눠주는 그때에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아버지, 의인된 믿음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지금 고난이 있고 문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믿음의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가 그의 삶을 장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덮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약함으로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돕는 자들, 특별히 천사들을 명하여 돕게 하시고 그 돕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이제 남들은 주말이라 놀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그 마음을 쏟을 터인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일을 주님을 만날 그 기대감을 품고 다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가 주시는 그 힘으로 능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